오늘은 신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올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만이 특세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기도 응답의 성경적 원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년만이 특세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에 대한 인적 사항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것이 욥에 대한 소개인데, 기억할 것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자, 욥에 대한 프로필에서 성경은 네 가지를 제시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 온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는 의미인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곧다, 바르다, 이런 뜻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욥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 신앙, 삶을 인정하고 계심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에 있어서도 참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2절과 3절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참 열심히는 아버지였음을 이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인격과 성품, 신앙, 자녀교육, 재물, 모든 면에서 성경은 욥을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있는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질문이 생기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어떻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느냐? 사탄이 천상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감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사탄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히브리식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반박합니다. 욥의 신앙은 조건에 따른 경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탄은 9절에서 주장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둘러주신 축복의 울타리 때문이라고 이 사탄은 주장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울타리를 거두시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이 논리적으로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제한적 고난을 부여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욥의 고난사입니다. 제한적 고난을 부여받은 사탄은 재산, 자식들,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욥에게는 쓰나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신년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이 생활 종교나 기복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은 이 욥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욥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음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제 욥의 제사 이 자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욥의 아들이 몇 명이요? 7, 딸 3. 합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부터 풀어가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이 매우 신성시 여기는 숫자인데, 왜냐?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 이 히브리인들이 거룩한 수로 여기는 숫자인데, 욥의 자녀가 아들 7, 딸 3, 합이 10명이었다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재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갑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합이 몇 마리요? 10,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합이 1,000마리입니다. 욥이 소유하는 짐승들은 모두 10단위로 표시하고 있죠. 10은 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이 욥의 재물도, 욥의 재물을 10단위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철저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6절부터입니다. 오늘날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천사를 가리키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6절은 보여주고 있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상회에 참석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8절인데요,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칭찬했어요. 여기 보시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내 종, 나의 종이라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정말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 정직함, 경외함을 인정하시기에 욥을 나의 종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제 반박을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조건에 따른 경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인데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탄은 10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욥의 온전함, 욥의 정직함, 욥의 경외함은 하나님이 둘러주신 울타리 때문이라고 지금 사탄이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들을 제거하시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은 11절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주장에 하나님은 제한적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은 동방의 가장 위대한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정체성을 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분리시키는 존재입니다. 6절 마지막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있더라. 이 그들 가운데에 있더라, 여기에 히브리어 빼똑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분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면 사탄이 왜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욥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의 역할이 궁금하시면 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돌아하는 이유 아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사탄은 두루돌아다니고 있음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발하는 자입니다. 참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사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사탄의 존재인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을 참소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10절에 펜 갖고 계시면은 표시해 주세요. 울타리란 단어를 표시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울타리.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울타리들을 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라고, 욥의 신앙은 조건에 따른 경건에 불과하다고 이 사탄이 주장합니다. 실제로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둘러주신 많은 울타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울타리란 단어를 묵상하며 이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울타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왜 종교를 선택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안정, 삶의 평안, 건강, 복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학자들은 사람의 이기적 본성에서 나온 기복주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난 새벽 기도 때 생활종교라 불렀습니다. 생활종교.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넉넉한 울타리, 욥을 둘러싸고 있는 안정된 울타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고 생활종교입니다. 더 많은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서, 더 좋은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기독교를 생활종교로 전락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11절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넉넉한 울타리, 더 안정된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안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들이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살고 있고, 더 많은 울타리들을 겹겹이 쌓으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 울타리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전부일까?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이 생활종교나 기복주의가 아님을 보시기 위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십니다. 재물의 울타리를 거두셨습니다. 자식의 울타리를 제거하셨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마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중간에 보시면 무너짐으로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세요? 울타리들이 제거됐을 때 욥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울타리들이 제거가 되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12절 봐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울타리들이 무너졌는데 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는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울타리, 안정된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 신을 찾는 것,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미신주의고 이게 생활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도 아니고 생활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신년 새해 주일이지만 이 무거운 욥기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제한적 고난 속에서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한마디로 말하면 쓰나미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사탄은 먼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재물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15절 17절 봐주실까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우리 낙타를 다 빼앗았다고. 쉽게 말하면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뺏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탄이 자녀들을 치기 시작했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8절 19절 봐주실까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다음 말씀이요, 그 청년들, 욥의 자식들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바로 욥의 인생이 자녀들의 죽음과 가정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완전히 추락하게 됐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욥에게 남은 마지막 그 육신의 몸마저 사탄이 쳤습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욥의 고난당함을 보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욥은요, 천상회의가 열린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지도 모른 채 이 쓰나미 같은 고통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욥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에게는요, 많은 울타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울타리, 부유한 자라는 울타리,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울타리, 그러한 울타리들이 욥의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욥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된 욥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이 욥의 행동인데요, 겉옷을 찢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머리를 밀었다, 나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이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처음과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일어나 엎드려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스탠드업, 그냥 일어서는 단어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로 일어설 때 히브리어로 쿰, 일어서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예배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봐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른 채 당했어요. 하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요, 욥에게 새로운 울타리들을 둘러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의 고백이 담긴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를 다짐하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새의 첫 주일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욥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킬 때 우리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예배 제단 쌓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올 한 해 믿음의 여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올 한 해 모든 목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